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행하는 말씀. 오늘 전체적인 주제 말씀이 될 텐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보여주십시오. 오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믿음에 관련된 설교인데요. 우선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 제자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게 나왔네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스승네 제자들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제자로서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로서 아포슬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어느 하나 개념으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표현될 수 없고, 이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되고 조화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사이플이라면 보통 중고등학교 정도에서 배우는 단어인데 아마 제자로 암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포슬이라는 단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요. 디사이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보면은 디사이플에 대해서는 스승님이 되시는 거고, 아포슬 사도에 대해서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디사이플을 단순히 제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튜던트라는 그런 학생이라는 개념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디사이플이 어떤 제자냐면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생활 방식, 가치관, 행동 양식까지 마치 그림자까지 붙어 따라다니면서 내 모습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흡수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상당히 오랜 훈련 기간이 필요하죠. 중고등 과정 이렇게 간단하게 거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포슬이라는 단어는 사도라고 하는데 한자어 표현이죠. 인물을 띠고 파송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을 보낸 사람의 권위와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마치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대사, 엠버서더 같은 그런 느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는 해에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은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다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로는 세움받은 사람은 12명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입니다. 그리고 형제로서 함께한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그리고 세리가 제자가 된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열심강 시몬, 그리고 가롯 출신의 유다가 이렇게 12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들 12제자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세리와 열심당의 개념을 짚고 들어가야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어떤 사이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는 한자로 보면은 세금을 걷는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관리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세금을 대신 추징하는 용역업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재산을 먼저 로마에게 선납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선납한 금액 이상을 그 식민지의 민중, 로마 식민지의 민중들에게 뜯어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은 이들은 매국노로 인식을 합니다.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열심당은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그 주권을 하나님과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에 두고자 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과 약간 다른 게 이들은 약간 과격한 행동과 폭력성을 조금 띠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시몬과 열심당의 시몬과 세리 출신의 마태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 그늘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제자는 어떻게 지냈을까? 아마 초기에는 거의 서로 죽이려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자가 되고 아포스톨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감화를 받고 나서 서로 이제 제대로 된 디사이플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이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떤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르신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온갖 병과 온갖 허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라.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여라. 내가 준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어라.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깨끗이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값없이 천국을 선물 받았으니 너희들에게 값없이 천국 복음을 전해 주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전이나 너희 허리에 돈주머니를 넣어두지 마라. 여행용 가방도 가지지 말고 여분의 옷이나 신발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 여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붙잡아 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충돌하여 싸움을 하거나 다칠 수도 있고 총독들이나 왕과 같은 권력자에게 끌려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미워하여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사리온이라는 작은 동전 한 개로 작은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하찮은 참새조차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정도까지 다 살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천국 복음을 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이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형제보다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명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텍스트로만 보면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어디까지 감당을 했는지 여러 사례를 찾다가 점토판에 그려진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의 모습과 그것을 복원하는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당시에는 원양에 대한 항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연안으로 그 육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멀리 나가면 이제 방향도 못 잡고 바다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항해를 위한 배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여객선의 개념에 비춰 봤을 때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식당이 없습니다. 안에 조리 공간이 없고요. 2번째, 침실이나 객실이 없습니다. 그 3번째,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배 제자들처럼 어떤 드라마처럼 마치 타임슬립을 해서 이 배를 타게 됐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과정은 20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먹을 것은 성도들이 챙겨준 걸량 마른 고기, 약간의 과일, 금방 떨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가서, 여객선이 아니기 때문에 잠은 짐짝 옆에서 자야 됩니다. 기대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난제가 화장실인데요. 여기 선장이나 이게 군함이었다면 사령관쯤은 요강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리 공간은 뒤쪽에,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뒤쪽에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선원이나 승객들은 앞쪽 뱃머리, 이물이라고 하죠. 이물.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고, 이물 쪽에 합판을 대고 분리를 받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바이킹 위에 타고 있는데 볼일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심정이 돼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멀미와 배변을 아마 동시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가장 더 극악스러운 것은 볼일을 보는 장소 옆에 밧줄이 하나 늘어뜨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밧줄 끝에는 헝겊이 달려 있고요. 그거를 바닷물에 떨궈서 배가 운행하면서 이제 쓸리면서 이게 세척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것을 공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이 60년대, 70년대 사정을 우리나라 70년대 사정을 알지 못하겠지만 장티푸스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변을 손으로 만지고 손을 안 씻어서 그게 다시 입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병인데 그렇게 전염성이 높은 병이었는데 보건당국에서 손 씻기 운동을 해가지고 금방 퇴치한 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을 씻는 그런 시설도 없고 그걸로 그 손으로 다시 먹고 다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 20일 정도 지나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여기서는 뱃사람이나 이런 여기에 아주 몸이 적응되지 않은 여행자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반드시 탈이 나고 병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바울이 어디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텍스트상으로 간단하게만 상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건넙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여행을 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을 합니다. 선배 제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여러분도 지금 제자시잖아요. 학원생인가요? 아니, 제자시잖아요. 이런 것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배에 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악몽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저는 이거를 공부했을 때 오히려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저는 열심당과 세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울 거라고만 생각했고 서로 인간적인 모습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미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감화를 받았고 어떠한 사명도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디 뭐 표 끊고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 여행 가듯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실감하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내러티브를 더 완성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력을 자극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과 24절, 2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가 될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멋진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5가지 항목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2번, (3번) 4번 5번 아멘.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기도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편한 선택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주세요. 학교와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발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